굳은 얼굴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여기서 다 보여요. 예, 제가 그런가 봐요. 제가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좀 표정이 좀 경직돼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영원한 웃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의 출생은 그리스도 출생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정하신 때가 되자 사라를 생각하셨고 약속의 자손 이삭을 그를 통해 낳게 하십니다. 이 약속의 자손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궁극적인 언약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출생의 예표가 되기도 하고 너무나 중요한 출생입니다. 이삭의 출생과 그리스도의 출생을 비교해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미리 선포됐다고 하는 점,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 출생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아주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 또 태어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삭의 출생이 그리스도의 출생의 예표가 됩니다. 출생 전에 이름이 주어졌다고 하는 점, 초자연적인 탄생 기사를 가졌다고 하는 점, 그러니까 둘의 출생이 사람들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점, 이런 점에 있어서 이삭의 출생은 그리스도 출생의 예표가 됩니다. 오실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표고 언약의 첫 열매로서 이삭의 탄생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단순히 후사를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의 웃음, 이것은 아주 좁게 본 겁니다. 넓게 보면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면서 웃음을 잃어버린 이 땅에 언약을 쫓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소망과 예언의 큰 웃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웃음이 나올 수가 없죠. 웃음은 정신이 없는 상태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언약을 이루시면서 자신의 전능하심도 자신의 신실하심도 자신이 이 일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금요 철야 기도 때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또 수요일 날 시간이 돼서 제가 다니엘서를 하고요. 주일 오후에도 다니엘서를 합니다. 다니엘서를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나왔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끝나고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즉위하게 됐는데, 다리오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니엘이 얘기했을 겁니다. 네가 섬겼던 그 하나님, 네가 지금 총리로서 셋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물어봤을 거예요. 네가 섬기는 항상 섬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물어봤을 겁니다. 다니엘 대답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하면서 그 역사 속에 어디 바벨론 땅에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소개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때, 그리고 풀무불 속에서, 그리고 글자를 쓰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거죠. 그래서 이 다리오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요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보시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아무개라고 부른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큰일 나는데 사람이 내 예수 믿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앞에 이게 수식하고 있는 단어들이 멋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만 그렇게 얘기한 게 사자굴에서 건진받고 난 후에는요 2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유가 뭡니까?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다리오가 고백하는 거 이방 왕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서 누굴 통해서 들었을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지난주 지났는데 여러분 부활절 하면 계란 먹는 날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 뭐 계란이 스트레스가 돼서는 안 돼요. 그날은 무슨 날 부활주일이 끝나고 한 주간은 여러분이 초점을 어디에 맞추셔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자세히 가르치는 날.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세히 가르치는 날이다.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가슴이 뜨거울 때까지. 여러분 자녀들이. 그것만 하면요 여러분 교육 다 한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거듭남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자녀 교육하면서요 스트레스 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뭘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가 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이 믿어질 수 있고 가르치셔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붙잡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세히 가르쳐 알겠다. 구약의 시가서에 모세오경에 기록된 것을 알아듣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거 누구 책임이에요? 따라서 하시면 내 책임이다.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고개 싹 돌리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기가 안 믿은 거지 뭐 내가 그랬나? 내가 내 할 일 해놓고서 그죠? 안 믿는 거는 그죠? 자녀 책임이지만요. 하지만 내 책임입니다. 내가 내 자녀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 땅을 살고 있다. 이거는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3번이나 강조합니다. 3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크게 잡으면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굳게 붙잡고서 매달리면 하나님 가만두질 않으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은 첫 번째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 역사적인 이 사건에서 우리는 우리의 안목, 경험, 이성, 이 지식 이걸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심각하게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능히 해결될 것을 오늘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정신병 들은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할 수 있거든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누가 기분이 나빠요? 예수님 기분이 싹 나쁜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어때요? 이거 뭐 고침을 못 받고 갈 것 같으니까 대번에 그 자리에서 말을 싹 바꿉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세요. 아이가 나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시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고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상 주심을 바라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상 주심에서 탈락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신약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버림이란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은전 싹 달면 몇이라 그랬죠? 2.567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건 가짜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셔서 상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실 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돼서 상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저 사람은 상을 받고 있는데 나는 상 받는 자리에서 탈락이 된다면 그러면 나는 내 몸을 저 복종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내둔 언자리를 상대방을 케우시키는 레슬링하는 헬라 시대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잖아요. 오른손에 뭐 하고요? 철로 둘둘 말았어요. 유리 조각을 해가지고 헝겊에다 뭐 한 거죠? 죽이려고 패는 거, 죽이려고.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니까.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킨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로 어딜 때려요? 나를 치는 거예요. 왜 치죠? 상 받는 자리에서 내가 멀어질까 봐. 상 받는 자리에서 내가 벗어날까 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상 받아야 되는데라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충만한 겁니다. 이 상 받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갔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죠? 이제부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상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18장 14절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원사님네 아이가 하나예요. 딸아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래서 원사님도 물어봤어요. 일찍 원사가 되셨는데, 원사님 요즘 다 그래도 우리 때는 5 이상으로 막 낳고 그랬는데 원사님은 나이도 저하고 비슷비슷한데 왜 하나만 낳으셨어요? 그때는 하나가 아닌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원사님이 이거 속에 있는 소리인데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사정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제가 나이 딱 40 됐는데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자에게 경수가 끊어지는 건 뭐죠? 생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례는 어떤 사람이죠? 결혼도 안 했지만, 그죠?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날 수 있습니까? 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더군다나 나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끊어졌을 거예요. 50 정도의 만약에 경수가 끊어졌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몇 세에 지금 자식을 낳은 거죠? 90세. 생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60세는 좀 약간 가능성이 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70세는 어떻고요? 80은, 90은 성녀입니다. 왜냐하면 돌 같은 여자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한다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그런 사례 앞에 전능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그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엄청난 소리를 듣습니다. 엄청난 소리를. 능치 못할 수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의지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였을까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예요. 얼마나요? 제자들은 시험에 들어 있고, 그죠? 시험에 들어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잠자고 있고, 예수님은 그때 3번의 간절한 기도, 1시간짜리 땀방울이 떨어진 핏방울이 들어오는 간절한 기도, 아마 부르짖어도요 소리도 안 나는 기도였을 겁니다. 아버지 하면서. 왜요?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죠. 엄청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신 기도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저 대목을 유심히 보세요. 아버지께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저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12형 더 되는 천사를 예수님도 동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 군사 7천 명을 불러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고 다른 길을 만약에 모색했다면 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뭐요? 전능한 하나님 아닙니까? 이 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옮길 만한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기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 전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출입하면서 그 하나님께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미쁘신 분, 다른 말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인생이 아니게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게 후회가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는 법이 없고요, 실행치 않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은 뭐라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사야 55장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팔레스타인은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른 비로 와야 파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늦은 비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려요. 그죠? 농부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면 이제 올해도 농사가 되겠구나, 이른 비 늦은 비를 보면서 열매를 얼마나 거둘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 그걸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비가 눈이 내려 토지를 적시고 그것 때문에 열매가 맺히고 열매를 먹고 사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의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순리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간 말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떨어진 말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인간과 시간이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는 기한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사례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말씀하신 대로 오늘 2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정해놓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아야 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나 행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그죠? 비가 눈이 떨어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하는데 반드시 어떻게 해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기다리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아브라함은 아들 낳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고 인내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의 시간표에 따라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기다릴 가치가 있는데, 이유는 뭐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허언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기록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성에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인데 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이렇게 써 있는데요. 누가 행전이라고 그럽니다. 누가가 썼어요.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 제자들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영적인 활동을 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누가 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가 썼는데 누구에게요?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란 뜻인데, 그럼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부심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딜까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리는 것과 교회는 깊은 관계가 있어요. 교회를 떠나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림도 또한 고통이 수반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그죠? 기가 막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 비가 내리면 열매를 맺는 거 너무나 당연하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의 강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2000년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마치 아브라함이 노경의 아들을 기다림과 같이 웃음거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신실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삭을 어떻게 낳았듯이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오세요. 주님 반드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열매를 구하듯이 오늘 우리는 어때요?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요, 훈련하시는 분입니다. 처음서부터 이들 믿음이 좋았나요?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첫 번째 전제가 뭐였냐면요, 자기 아내, 자기 누이였다가 아내가 된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하나만큼은 당신이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게 뭐냐 하면 어디를 가든지 당신 미모 때문에 내가 혹시 죽을 줄 모르니까 이제부터는 뭐라고 그러라고요? 누이라고 합시다. 그게 아주 굉장히 안 좋은 태도인데 그것 때문에 2번이나 뺏길 뻔했어요. 근데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찾아주세요. 왜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삼으시려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만 뺏기면 뭐 누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말도 지키지 못하는 책임이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예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쫓아가는 사라를 지켜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25년간 오랜 시간을 두고 마침내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저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는 사라에 대한 기록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는 이미 불임증, 더군다나 너령입니다. 생이 끊어진 지는 오래됐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식을 못 낳는 겁니다. 그런데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잉태하는 힘. 이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한 최초의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힘이 되신다. 앙망하는 자야.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은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어요. 이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약속 뒤에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25년의 세월의 훈련을 통해 되어진 겁니다. 사라 자신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아이가 없어 장막뒤에서 웃었습니다. 2번 죽이는구나. 지금 내 나이 내가 자식 못 낳고 평생을 사는데 이미 끝났는데, 말씀한 게 출발할 때도 한번 얘기하더니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구나.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의 기록은 오랜 훈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신명기 3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동물의 왕국인가요? 제가 한참 때 오래됐는데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리고 받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처음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훈련하는구나. 저렇게 위험하게 저걸 떨어뜨려. 거기서 독수리 둥지는요 절벽에 있습니다. 접근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키우냐면요, 웬만큼 먹고 웬만큼 컸으면 날개짓 해야 되겠다 싶으면요, 그때서부터 어미가 톡 밀어버립니다. 그럼 날개 가지고 이걸 할까요? 아니면 그냥 떨어져 죽을까요? 최소한 자기가 휘두를 수 있는 건 다 휘두를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제 친구, 수영을 못하는 친구를 데리고 에버랜드에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에버랜드 수영장이 좀 얕아요. 거기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래 가자. 그래 가가지고 하는데 이 친구가 수영을 처음 하는데 얼마나 힘이 좋은지 시작하면은 바로 꺾어서 밑으로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힘 빼고 숨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냥 편하게 하면 돼. 그래 알았어. 그리고 시작하면 온갖 힘을 줘가지고 밑으로 이게 뭐 잠수함도 아니고 바로 꽂혀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끄집어 올려요. 힘 빼고. 이걸 1시간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들어가서 해라.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힘 빼는 거다. 그거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이제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친구 아직도 수영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힘을 안 빼. 그냥 시작하면 밑으로 팍 꽂히는데 얼마나 무서운데요. 근데 독수리가 떨어졌을 때 그 어미가 밑으로 쭉 날개를 피면서 탁 받아서 가는 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진짜 멋있다. 저건 보기는 좋지만 그 당사자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게 충격이에요. 어렸을 때 충격, 트라우마입니다. 새 중의 왕인데 그 위치를 얻기까지는요 어려서부터 훈련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충격이죠? 예, 나는 최고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새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서부터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폭풍이 불어올 때 독수리는 이 폭풍 위에 이 바람을 즐기기 위해서 그때 날개를 쫙 펴고 항공을 나른다고 그래요. 날개짓도 별로 안 하는데 마치 알바트로스라는 새 아시죠? 그 새처럼 그렇게 날아다녀요. 독수리 날개를 쫙 펴면 그렇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많은 시련, 반복되는 고난을 통해 공중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이게 한 번, 두 번, 한 번만 딱 해도요, 인생이 확 바뀝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구나. 이걸 알게 되면요, 인생이 그때부터요, 감격이 있고 그때서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련을 생각해 보세요. 25년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농번기가 돼서 이제 고구마를 심는데 고구마를 호박같이 크게 재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예, 방법이 딱 있습니다. 심어놓고 김맬 때 고구마 이삭에다 호미를 가지고 태양빛과 공기가 들어가도록 자극을 주면 된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고구마가 얼마나 커진다고요? 호박이 이런 뭐 이렇게 납작하게 해가지고 넓은 호박 같은 게 만약에 고구마에 그렇게 열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게 고구마야, 호박이야 이럴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극 때문에 그래. 자극. 이 자극이 변화시킨 겁니다. 이 자극이 신앙 안에서 이 고통, 우리가 생각할 때 환난, 고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게 우리에게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요, 이 훈련을 통해 우리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져요. 신앙이 그래도 뛰어난 사람이 구약에 있는데 그 사람이 욥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다 돌아보고 왔는데 동방에 있는 욥을 네가 유의해 봤냐? 그랬더니 예, 제가 봤습니다. 어때? 그랬더니 믿을만 하지, 괜찮지, 그 사람 믿음 반듯하지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에이,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조건이 좋으니까, 그 정도에서 못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돈도 많고 그렇게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그런 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거라면 뭐 이거 땅 짓고 헤엄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환경을 한번 네가 바꿔봐라. 죽이는 것만 말고 한번 해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녀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고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는 자기 아내는 뭐라고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하고, 친구들은 와서 신방 왔는데 뭐라고 신방합니까? 위로하러 왔다가 논쟁이 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인간보다,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논쟁이 붙었어요. 아무도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욥기 23장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한 후에는요, 단련하신 후에는, 독수리가 새끼를 단련한 것처럼 단련하시는 후에는 뭐가 나게? 고구마가 뭘 하게요? 예, 태양이 들고 호미로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충격을 받고 이런 거예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숨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매 맺고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세요. 이것이 오늘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들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웃게 하세요. 오늘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변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18장에 나그네 3명이 찾아와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말했을 때 사라는 장막뒤에서 기가 막혀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때 있었던 웃음은 뭡니까? 쓴웃음이에요. 저번에도 한번 그러더니 또 와서 또 헛소리 한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웃음을 책망하십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아니요, 웃지 않았습니다. 이 웃음을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진짜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바꿔주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 참된 웃음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고,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고 비통한 눈물을 흘릴 때 그녀에게 다가와 위로하고 울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녀의 눈물을 그치게
행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녀의 눈물을 씻겼고 그 눈물을 멈추게 했고 그리고 그녀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울상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참된 기쁨, 진정한 웃음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웃게 될 때 진정한 웃음이에요. 여러분, 웃는다고 하는 것은 동물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만 웃을 수 있어요. 웃음은 아름다운 것이고 상대방이 기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주신 주님 앞에 여러분이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 이삭의 탄생은 구세주의 탄생을 내다보게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자식을 낳는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이거를 저기서 얘기한 거예요. 누구를 상기시킨 거죠? 이삭에게 한 얘기. 이삭에 있었던 그 일을 상기시킨 겁니다. 마리아가 대답을 해요. 멋있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요. 아, 100점. 그래, 너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시는 거야. 그리고 떠나갔던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철저히 약속을 지키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보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약속하셨고요. 17장 19절에 보면 내 안에 사례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얘기하셨고요. 18장 10절에 가서는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정확한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잉태하게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례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8장 14절에도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17장 21절도 내 언약은 내가 명년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는데 창세기 12장 2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때 나이가 75세예요. 그런데 100세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웃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오늘 우리가 심판받아 하나님을 품에 떠나 있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라 부르며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웃음 박장대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진정한 웃음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 11장 11절의 기록대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하신 말씀을 실천하시는 분이야.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 90세 89세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믿을 환경입니까? 믿지 못할 환경이죠. 이미 단산한 지 오래됐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그 신실하신 그분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심, 그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도 뭘 붙드셔야 되죠?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 붙잡고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믿으신 줄 알기 때문에, 하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반드시 형통하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요. 히브리 11장 6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죄전을 출입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믿음이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이 믿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가 웃게 된 겁니다. 박장대소하시고요. 주의절 출입하면서 얼굴 찌푸리고 다니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얼굴이 환해야 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웃는 얼굴로. 예, 주무시고 계신 분도 계시네. 잠 다 끝났으니까 이제 눈 뜨시라고 그러세요. 웃으면서 가셔야 돼요. 웃으면서 교회 가시면서 왜 그러죠? 웃게 하셨으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주셔서 웃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그 기쁨이 떠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